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딱 맞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역을 하면서 딱 맞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하였을까? 오늘 11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 권면에 대해서 전에 조금 살펴봤는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권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하는 선지자들이 권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권면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들이 주로 책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백성들을 책망하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 11조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듣는 사람은 많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권면하는 일을 했어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여러 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말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의를 잘 안 지키면은 목자가 가서 주의를 어디 가지 말고 주일에는 꼭 예배를 하도록 하십시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데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인데 형제를 여러 말로 권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권면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권면하죠. 자기 자녀들에게 일찍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지만은 그 잔소리 아니고 권면입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라, 늦게 다니지 마라, 뭐 소소한 것들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밥을 꼭꼭 씹어야 먹어야 한다. 그 부모님들이 하는 권면의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을 준비하고 일찍 자고, 그리고 내일은 예배를 잘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 권면입니다. 아버지가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목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라고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신중하라고 권면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께서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한 거야.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 디도가 크레테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지도에는 그레테라고 나오는데 보통 크레테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그 섬이 꽤 커요. 엄청 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이제 그냥 목회하는데, 네가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게 하라고 권면하라고 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권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목사들이 신방 가서 권면할 수 있고요. 또 뒤에 할 말인데, 뒤에도 또 나오는 말, 중복되는 말인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여러 말로 권면합니다. 권면은 어떻게 하느냐? 권면의 가장 바른 예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강론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하고 권면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경건과 능력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도 있고 장차 올 나라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경건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거 다 권면이죠. 제가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권면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성경적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강론한 후에 권면할 수 있어요. 이거를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설교학에서는 적용이라고도 합니다. 적용.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게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권면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가장 좋은 권면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 근데 그 바른 교훈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교훈이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 근데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른 교훈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가 권면할 수 있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 바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 의해서도 권면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하다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춘원 이강수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도산 안창호라는 전기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의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인재죠. 근데 20대 초반에 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2달이 걸려갖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포에서 배 타고 가면은 우리 그러니까 북태평양에서 바로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20대 초반에 갔으니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죠. 거기를 배를 타고 거기를 갔으니까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돌아보는데, 거기 상투 쓴 사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낄낄대고 웃는 거죠. 근데 자기는 딱 보니까 외양을 보니 이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뜯어 말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포가 싸우십니까? 그러고서 말려놓고 그 2사람과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인삼장수인데 이 친구가 내 경계를 넘어왔다.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조선 사람이 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면 조선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일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삶이 바쁜 거야. 그래서 그가 시간을 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고 각 집에, 미국은 마당이 잔디예요. 근데 잔디가 무성하고 바쁘니까 못 깎으니까 잔디를 깎아주고, 페인트가 벗겨진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이 경험에 의해서 여러 권면을 냈던 선견자라고 미리 보고 말하는, 아니면 혹은 선각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권면을 실제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있는데요, 5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는 타일러서 부지런하게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권면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임직식에 가면 권면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 세우면서 권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되십시오.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되십시오. 목사 임직할 때도 그 권면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죠. 교역자 회의에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이제 보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권하죠. 그는 먼저 믿고 먼저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목적은 사람을 낯뜨겁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권면이 사람을 옳게 하고 그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권면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